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면서 마음 한편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일일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늘 살아가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일이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 걸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왜 어렵냐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에겐 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인 저도 이 길을 간다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날마다 나만 이렇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잘 시대를 읽고 걸어가고 있나? 하는 질문들을 늘 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많이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힘이 들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 발목을 붙드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나는 막 인간적으로 내 자리를 놔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더 멀리 숨고 싶은데,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발을 잡아서 다시 주님의 편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까지였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보세요, 5장 2절 3절. 부한자들아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첫째, 부한자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어떻게 되죠? 썩었고, 두 번째, 그 부자들의 옷은 좀 먹었고, 셋째, 금과 은과 보화는 어떻게 돼요?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증거는 뭐라고요? 부한자들이 영원하다고 믿고 쌓아놓았던 그것이 녹슬고 썩고 좀먹는 일이 증거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했다는 겁니다. 너무 교회나 성도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고, 더욱이 자기의 자랑을 부풀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심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이것 때문에 4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를 서로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사망을 낳는데, 그 욕심 때문에 차별하고 비방하고, 오늘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더 낫다고 자꾸 자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자랑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얼마나 희미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연아 지금 뭐 가서 악기 부르고 막 연습을 더해도 부족한데
내가 오늘 이 학생인데 내 어른 돼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곳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이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니 안 하니? 하지.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주님께 붙들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가세요. 분명한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찾아보세요. 지연이 찾아보세요. 13장 12절. 그래서 여러분 꼭 표시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거울과 같이 어떻다고요? 희미하다고요. 권찰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지금 희미하게 보여. 희미하게. 내가 잘 살아가는 건가?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분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약속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희미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만나.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해요. 지금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다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로 직접 보는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희미하냐면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희미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것조차도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축복하고 위로하기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전체를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전체를 아는 것 같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사모로, 목회자로, 집사님으로 또 어쩌면 이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면 힘에서 다 흔들려요. 왜 그렇다고요? 부분만 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전체를 보고 반응을 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일평생 살아가고 누구 앞에 살아갔는지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온전히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아무리 울어도 후회를 해도 너무 늦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을 보고 살거나 유익을 따라 결정하지 말고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영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여러분 포기하거나 세상 그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전체가 드러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살고 있다는 믿음, 그 영원이 영원한 나의 목적지가 된다고 하는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미하고 손해보고 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권찰님요. 아이고, 집이나 가깝나 내가 가장 멀리 사는데
아니 그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예배라는 거는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 맨날 예배 드리는지 아니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어디 갔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나와 있는 그것이 손해보고 희미해 보여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손해보며 울며 불며 싸웠던 그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주님 앞에 다 전체가 드러나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알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보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앞당겨서 동시에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는 것을 보셨나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집사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되도록 미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천국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는 그 천국, 그 마지막 종말도 우리가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앞당겨서 하늘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곳에서 사랑이 실천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표시해놓으세요. 그러므로는 뭐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지금 6절까지 계속 4장 13절부터 계속 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에 대해서 13절은 누구요? 저기 가서 장사하는 자들, 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14절에 뭐라 그랬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거울로 같이 보는 희미한 것이니라. 부분적인 것이니라. 그러나 온전히 전체를 보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아가려고 말씀하는데 오늘 7절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므로 다음에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길이 참으라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냐면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다른 말로는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인내가 어디 나와요? 10절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가 나와요. 11절에 욥의 인내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인내하라는 거에 길이 참으라는 게 또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는 말을 해요.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는 인내하라 또 길이 참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은 그러므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는 다른 말로 여러분 길이 참으라 8절에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또 9절에 뭐라 그랬죠? 10절에 오래 참으라 11절에 인내하는 자 인내 11절 욥의 인내. 그래서 그러므로 길이 참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결론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지금 참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한테 약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 5장 4절로 가보세요. 부한 자들은 자기 재물은 계속 쌓아놓고 5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뭐죠? 오늘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 품꾼을 불러놓고 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주지 않으면서 자꾸 자기의 재물만 쌓고 재물이 쌓아진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 월급을 인상해 주십시오. 아니 번 돈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나눠주십시오라고 저렇게 고공 막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시위하고 데모하는 일들이 요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한자들은 자꾸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의 품꾼에게는 더 돌려주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부한자들은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의 부함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심판이 있다는 거? 믿는 자에게는 뭐죠? 심판의 날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고요.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이 있는데 그들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원한 벌, 영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심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라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심판을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벌 받는 날, 우리를 죽이는 날, 우리를 어떻게 하는 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았다면 그날 상을 받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심판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 심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단 결과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라고 하는 그 봉투를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으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과 착지와 억울함 속에서도 이 가난한 자는 부한 자들이 재물을 쌓고 품삯을 주지 않는 그때에도 어떻게 길이 참고 인내하라 그래요. 언제까지 참으라 그래요? 언제까지? 7절에 보세요. 언제까지 참으라 그래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 주님의 강림이 뭐죠? 재림.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초림,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두 번째 또 오셨어요. 언제? 부활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어요. 주님은 또 오신다고 우리한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는데 그게 뭐냐? 재림, 강림. 오늘 나오는 강림, 재림. 다시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날에는 우리를 심판해서 영생과 영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뭐냐면 속히 주님의 재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킨 이 믿음에 합당한 상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야,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상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상 받는 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강림하시면 왜?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서 언제 주님이 오시지, 언제 내 이 고난이 끝나지, 언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곧 주님이 도적같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차별과 비방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마지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뭐 교회를 지켜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믿음을. 왜요?
마지막에는 주님을 배교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 엄청나요. 오늘날 그래요, 안 그래요, 권찰님? 정예경 원찰 오늘날 벌써 그래요, 안 그래요? 떠나는 자들이 어디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는 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자. 여러분, 뭐 이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떠난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입맛을 따라 살기로 벌써 작정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일, 마지막 심판자가 오셔서 우리를 상 주실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는 이 안타까움의 자리에서 주님은 속히 돌아올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도망가려고 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마음은 원망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길이 참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잘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 한 사람이 당신 여러분 한 사람이었으면 하고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일에 시편 150편에 9절부터 있는 말씀 가지고 하늘 땅 교회는 앞으로 축복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지금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너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자꾸 다윗을 향해서 계속 주님이 쫓기고 도망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너가 그 자리를 지켜서 너로부터 그 축복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시편 150편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마을 안에서 축복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죠. 뭐라고요? 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들어가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그 직장에 당신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있겠구나. 출애굽기 3장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다 광야죠. 그러나 뭐라 그랬죠? 너는 그곳에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그 흙이 묻고 막 전쟁터도 흙탕물이 있는 그곳에 내 신을 벗으라. 그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영광, 주의 얼굴을 보는 일들이 있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더 자세히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을 농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 7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라, 농부는 귀한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그것 귀한 열매에 대해서 인내함으로써 귀한 열매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해요. 해석을 잘못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농부가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농부가 기다리는 게 응? 농부가 뭘 기다려요? 이른 비, 늦은 비, 귀한 열매, 무슨 열매? 지금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귀한 열매를 기다린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농부도 귀한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귀한 열매에 대해서 인내함으로써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오늘 귀한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농부는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 바깥의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림같이 오늘 여러분의 인내는 어때야 되냐?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심판날 강림하실 그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마지막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도 농부가 인내하는 것처럼 기다려야 된다고. 이른 비 내려주세요, 늦은 비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인생의 최종 목적인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농부는 비바람, 풍수, 태풍 다 견뎌내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이 이와 같이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가슴 아프고 기다려야 돼요. 박수진, 박해받는 뭐죠? 박해받으신 주님,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수진이 믿음이 잘하는지 우리가 누가 알았어요. 그래도 삼행시를 비전 트립 통해서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수진이가 세워지기까지 혜인이, 혜정이가 겁나게 간을 다 빼놓고, 또 우리 장다운 권찰님 노래 다들, 또 저도요 차에 데리고 오기까지 솔직히 이제 얘기하는데 온다 그랬다가 5분 뒤에 목사님 저 못 가요 그러고 왔다 갔다 저를 얼마나, 이놈 새끼 무슨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냐 이놈아, 그래서 얼른 나와 임마, 숙제 있어도 나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잘 왔어요. 잘 와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와 같이 귀한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는지 몰라요. 지연아, 너가 열매가 되기까지, 너가 더 좋은 열매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공동체의 식구들이 그래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까지 너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연야?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 마귀의 사단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귀한 열매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다리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 전서 아니죠? 그 뒤에 바로 보세요. 자, 어디에 나와 있죠? 베드로 후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우리가 다 읽었죠? 8절, 9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왜 그렇다고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왜 속히 지금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오늘 오시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10절에 나온 것처럼 도적같이 주님은 오신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내 인생이 100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엔 1000년이 어떻다고요?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더디 오시고 안 오시냐,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사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시려고 지금 오실 수 있는데 인내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열심히 너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말씀 9절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주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빨리 속히 가서 시간을 다퉈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윈도 40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모님? 미종족? 미전도 종족.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박희성 목사님이 일찍이 폐혈증으로 젊은 나이에 다 죽게 됐어요.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하루는 병문안을 오신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당시 목사님은 말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말도 못하고 다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만 하냐? 누워서 귀로 듣기만 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을 와서 손을 잡더니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디 목사님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데려가시고 목사님을 살려주세요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자신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젊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실까 하면서 그 마음에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교수로도 평생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살면서 그 평생 썼던 책이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한 세레나데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왜요? 젊은 집사님이 차라리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야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사나 직분자나 사명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땅교회 부장, 리더, 회장 다 왜 세웠냐면요, 그 작은 일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장님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을 회장으로 세운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길이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서 열매가 있다고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내 한 영혼 잘 돼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것에 만족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내 옆에 그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함께 주님 앞에 가야지 떳떳한 믿음이지. 겨우 내 연약한 믿음 지키다가 겨우 주님 오셔서 그 끄트머리 손잡고 그렇게 가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까지는 순교의 자리에 가야만 되는데, 그것은 지극히 오늘 내게 주신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만 갑니다. 여러분, 뭐 예배자로 우리가 쓰는 거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반주자도 있고 찬양 리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가 없냐? 아니요, 식사 봉사도 다 예배 준비해요. 그 하나조차도 여러분 소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를 귀하게 여겨야만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혼을, 예수를 볼 수 있어요. 권찰님, 장당권찰님, 아름다울 미자가 뭐랑 합쳐진 거라 그랬죠? 제가 한자 양양자 플러스 큰 대자. 그러면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양이 얼마나 작아요? 안 보이죠? 양이 즉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가장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크게 여길 때 아름다울 미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무슨 큰 자리를 주고 뭐 우리 교회에 뭘 큰 거를 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성도의 그 자리를 지킬 때, 즉 다른 말로 인내하고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할 때, 오늘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까지 내 자신이 억울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자가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또 이렇게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길이 참고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다른 말로 인내하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연이어 했는데, 길이 참고, 길이 참는다는 건 지금 뭐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참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그 억울해도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만 그 인내가 곧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해야만, 흔들리지 않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 인내하라고 또 말씀해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나만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거 제가 서두에 말한 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저 자신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무엇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강림이 곧 가까우면 믿는 자에게 주실 그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강림하시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불의한 것으로 축적한 부한자의 재물은 심판받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위로하는 공동체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 위로가 막 찾아오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들, 그냥 옛날 설교 패턴은 그렇습니다. 뭐 순종 안 하면 죽었다로 끝나요. 예화가 대부분. 장로님이 하루는 그냥 저기 맛조개가 많이 나는 때인데 주일날 예배 지키지 않고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데, 장로님요, 예배를 지켜야지 어떻게 가요? 목사님, 맛조개도요, 이거 수확이요, 한 달 안에 하지 않으면 끝나요. 목사님, 저기 저수지에 가서 맛조개 건져야 돼요 라고 얘기하더래. 그날 갔다가 그 장로님이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대부분 돼요. 집사님요 어디 가세요? 아이, 복 받으러 가요. 집사님이 주일날 복 받으시려면 교회 오셔야지 어떻게 가요? 목사님, 오늘 4월 초파일인데요, 복은 뭐 하나님만 주나요? 부처님한테도 받으러 저 치악산 상원사 가려고 그래요. 그 길로 가다가 자빠져서 또 죽었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에 총리 되시는 김우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분이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주일이면 교회를 먼저 도착해서 먼저 주보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물었더니 그분이 현재 총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매스컴에서 보던 그분이?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외국 가든지 어디 가든지 늘 하다못해 새벽 비행기라도 타고 주일이면 그 멀리서 제주도에서든지 어디든지 외국에서든지 꼭 그 주보를 나눠주러 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우리는 멀리서 출근하기 때문에 주일날도 늦지 않으려고 집사람과 아이들 데리고 가면 어떨 때는 우리가 몇 손가락 안에 교회에 주일에 도착. 그래도 그때 되면 장로님이 그 문턱 앞에서 주보를 들고 저희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먼 나라 미국에는 그 대통령을 마치고 헤비타트를 만들어서 저기 북한도 들어가고 집 없는 사람들 집저주로 다니는 지미 카터 대통령도 있다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링컨도 있다는데,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들은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총리 되시는 장로님이 주일이면 허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이 9절에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나는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이렇게 매 맞고 사는 거 억울해 죽겠는데 뭐 원망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근데 더 중요해요. 그리하여야 뭐를 면한다고요? 9절에 여러분 표시했어요.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왜 4장 15절에도 형제들을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왜 4장 1절에도 싸움과 다툼이 바로 너희의 정욕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라고 해요. 1장 12절, 13절, 14절에도 시험이 왜 너희의 욕심으로부터 오고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죄는 언제 오냐면 원망할 때 온다고요. 원망할 때. 여러분,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원망하는 거죠. 부모가 이러니 저러니 우리는 원망해. 저도 원망하면서 평생 살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회개하기는 무엇이냐면, 원망하면요 곧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원망이 또 원망을 낳게 되고요, 이 원망이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저주가 돼요. 입술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1장 2장에 이미 다 나눴죠. 뭐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요? 시험은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왜요? 거울을 보고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으로 3장으로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겉모습을 보고 자꾸 부자는 저 상석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자는 저기 아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아니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죠?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 근데 그 양식이 없어서 온 자를 향해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덥게 하라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 있냐면요, 원망할 소지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 4장 11절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왜요? 비방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이 4장 11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뭐라고 말했죠?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죠.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게 예수님의 마지막 율법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결심했어요. 아유, 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어그러진 말을 영어 사전으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립 서비스 하는 거 있죠. 립 했다는데, 아까 운전하다 나도 모르게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썩을 놈에 이렇게 나왔어. 그래 또 이 죄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방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생각에 부자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원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다가 심판을 누가 받아요? 그 사람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심판할 거고, 원망하는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나도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 이해돼. 왜? 아유, 눈앞에서 자꾸 지금 뭐 이러면, 그죠? 싸우게 되지, 안 싸우게 돼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이 심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우, 나 이 표현의 성경은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어떻게 좀 이렇게 겁을 줘도 이렇게,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여러분, 그 구절 잘 보세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동시에 심판하려고 그냥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도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를 향하여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안으면서 말했던 것처럼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엄마의, 남편의,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웃고 오늘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오늘 아이들에게 보여준 이 얼굴이 마지막 얼굴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면서 이 밤을 끝내면 이것이 주님이 오시면 정말 화를 내던 그 모습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죽겠어요.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부한자들, 부자들은 자기 배만 자꾸 채우고 자기만 잘. 우리 김태식 권찰 월급 좀 많이 주시면 어때요? 안 준다니까.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원망하고 나라가 어떻다 막 원망하게 되잖아요. 네, 하지 말래요. 네? 그 잘잘못은 주님이 오셔서 다 판가름하시고 다 나눠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렵지 혜인아. 말씀을 알면 아주 자유해야 되는데 어려워 죽겠어요. 차라리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은 막 욕하는 막 하고 그냥 많은데 오늘 말씀에 딱 걸리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고 말하라. 기도하고 봉사하라.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더 큰 의미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자에 대해서 원망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사실 바뀐다 안 바뀐다? 권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원망을 해도 남편에 대해서 원망을 해도 안 바뀌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그럼 누구한테 맡기라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오히려 말하는 우리만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그때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욕당하고 주님이 조롱당하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이죠. 1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는 자기를 사랑하고 구원해 줄 그 예수인지도 모르고 죽이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 십자가. 저 십자가에 창자국 못자국이 나도록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뤘던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주가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8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기를 오늘 말씀 끝은 10절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처럼 여러분도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고난과 인내의 본을 보이며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고난과 인내를 당했다고 거기서 되어 있어요? 왜 되어 있어요? 10절에 오케이,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선지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와 고난의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사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에게 당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억울해도 오늘 선지자들처럼 너희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당하는 고난과 인내는 당연해요. 왜 그렇다고 말씀하죠? 오늘 왜 우리가 마지막에 당하는 고난과 인내가 왜 당연하다 그래요? 아니요. 혜정이 안다. 혜정 뭐? 오케이, 저것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만 해도 선지자는 고난을 받고 그래요. 그럼 우린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말하는 자인데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 미워하는 때가 벌써 왔어요. 우리 역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알면서 시기하고 조롱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능욕하고 죽이는 때가 가까이 왔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누가 죽이냐? 믿는 자가 죽입니다. 교회를 누가 망치냐? 믿는 자가 망칩니다. 성도를 누가 죽이냐? 믿는 자가, 믿는 사꾼이, 믿는 성도가 성도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을 잘 하시라.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만 여러분이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심판에서 영원과 영벌을 주실 그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만 예수 믿냐고 조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때가 왔어요. 너가 무슨 놈의 제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는 제자야? 아니요, 제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에게는 높은 척도와 다른 사람에게 높은 기준으로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핍박하는 시대가 오늘 왜 왔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지금 인내하고 참고 영원한 상을 받을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는 그것을 오히려 믿음 없는 자는 조롱하고, 야, 너 거기 떠나. 거기서 왜 고생해? 야, 아이고, 여기 더 좋아.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 예수 믿는 자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 로마서 몇 장이었죠? 16장 6절이었죠? 6장 16절이었어요? 16장 6절이었어요? 6장 16절. 뭐였죠? 여러분은 다 종으로 살아갈 텐데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것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 했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지 사단에게 순종하는 건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순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는 자의, 내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러면 사단의 종으로도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이르러? 의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은 순종이지만 결과는 천지차이에요. 같은 믿음이지만 결과는 천지차이에요. 같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왜 그래요? 부분만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마지막 구원이 무엇인지 전체를 보고 마지막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인내하고 오늘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위로가 엄청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딱 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지,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이 의죠. 예수가 의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입니까? 복음이 의죠. 복음대로 사는 게 의롭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복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게 복이 있대요. 왜? 천국을 드디어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을 못 받냐? 핍박의 자리가 오고 자기가 고난이 오고 불편이 오고 하면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그냥 자리를 쉽게 옮기기 때문에 복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고난이죠? 지금도 고난이죠? 사는 게 믿음이. 근데 7년 대환란 때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와요. 우리 중에도 지금 암 때문에 싸우는 이 고난 여러분 상상 못 하시죠?
밤마다 이 밤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암 환자들은 자요. 그러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설잠을 자요. 다 자다가 깨는 그 시간 돼서 새벽 미명에 밤새 뒤척이다 그제 겨우 한두 시간 겨우 자는 게 환자들이에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인내도 해야 돼요. 왜? 어느 때 핍박이 와도. 왜 그러냐면 그 핍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관문, 통과해야 될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누구였다고 11절은 말하면 욥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마지막으로. 욥은 이 땅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곧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는 길이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결국 욥에게 주님은 누구였다고 11절 끝에 보니까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이심을 욥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잠깐 말씀드리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믿음이 좋은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셨으니까 욥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것을 다 걷어가면 아마 안 믿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만 제외하고 다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 아내도 소도 가축도 딸도 자식도 다 죽임을 당하고 아내의 저주를 받는데도 욥기 1장 21절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실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막 원망하는데 너 죄져서 그래, 너 잘못해서 그래, 빨리 회개해, 너 막 해. 근데 욥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고 더 주님을 향해서 제 가운데 앉으며 가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자꾸 믿는 친구들 와서 조롱하고 원망하고 막 핍박을 오히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 42장 5절 10절 두 군데만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욥기 42장 5절 마지막 장이 결국 어떻게 끝나냐? 42장 5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시편 앞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에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되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그러니까 고난도 성도에게는 어때요? 유익이라니까요, 유익. 전에는 그냥 희미하게 머릿속에 누가 알려주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건데 내가 주님을 진짜 체험하고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욥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지켰더니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를 그에게 42장 5절 끝에 읽겠습니다. 그 이전보다 하는 거 있죠? 시작. 그 이전보다 다시 시작. 이전에 모유돈 소유보다 갑절로 줬대. 자식도 가축도 모든 재산을 갑절로 주는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42장은 결국 주님을 이제는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주님은 고난 뒤에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고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갑절의 소유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특별히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비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또 참고 억울하다면 기도하고 억울하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또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잘 이겨내서 마지막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